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좌선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좌선법을 소태산의 좌선법, 이렇게 이름을 좀, 뭐라고 할까, 고유성, 일반화의 좌선법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고 있는 좌선법, 이렇게 조금 명명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소태산의 좌선법, 또 달리 말하면 단전주법, 이 선법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얻어지는 공덕을 말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정전 좌선법에 좌선의 공덕이라고 해서 10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해 보는데, 특히 이 좌선의 공덕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은 소태산 대종사가 조목별로 설명한 그 쉽게 말하면 설법이죠. 법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 그러니까 좌선을 해서 어떤 공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덕이 내가 생각하는 공덕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공덕이 있잖아. 나 좌선을 해서 뭘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태산 대종사가 야, 좌선을 하면 이런 공덕이 생긴다. 그 공덕하고 이렇게 맞춰봐서 소태산 대종사가 바라는, 요구하는, 또 기대하는,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 공덕과 얼마나 맞는가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런 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263쪽에 보면 좌선의 공덕 전문이 나오죠. 좌선을 오래하여, 여기서 오래가 등장해요. 항상 제가 오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1에서 10까지 과정이 있으면 1에서 10까지 다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라는 말에는 언제 이렇게 언제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것이 끝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라는 말에는 일정한 수행을 하고 나면 그게 거기에 맞는 경지, 어떤 있죠. 실력,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 그 힘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설사 그 힘이 있다고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 적공이 항상 요청된다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지를 얻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경지를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상황, 그 어떤 맥락에 계속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상의 적공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이 오래오래 있어요. 자, 좌선을 오래 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그 힘은 뭐예요? 수양력이죠, 수양력. 좌선에서 얻어지는 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양력 또는 정신의 자주력. 이게 3악장에 그 표현이 나오죠. 정전 3악장에.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10가지 이익이 있나, 여기 이익이 등장해요. 10가지 이로움이 있다. 이로움이 있다. 이로움인데, 자, 이걸 10가지가 쭉 나오죠. 10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좌선의 공덕 10가지는요, 좌선은 이정표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 길에 보면 이정표 있잖아요. 길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야, 저쪽으로 가면 돼. 하는 이정표고, 그걸 밟아가면 열매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좌선의 공덕을 다른 말로 하면 좌선의 이정표요, 결실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그 법설이, 대종사님 법설이 좌선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이공주 부타오님이 수필, 이게 받았어서 대종사님 당대에 그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회보, 대종사 당대의 간행물입니다. 회보 제44호, 이게 시창 23년, 1938년 5월호에 이 좌선의 필요라는 법문이 실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전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성, 여기도 10가지, 저기도 10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좌선의 공덕에 있는 자성의 해광이 발화이라는 조목은 그 당대의 법설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병고감소와 얼굴이 유난해진다는 조목이 그 따로따로 이게 조목이 하나씩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서두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선방에 출석하시사 모든 학도 우리는 지금 교도라고 하죠. 학도는 배우는 우리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학도. 교도는 가르침,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 뭐, 여러 가지, 이게 학도나 교도나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학도라고 하면 또 이상한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학도나 교도는 같다. 여기서 학이라는 말은 우리 삼학과 연관해서 하면 더 연결이 더 쉬울 것입니다. 자, 그건 이제, 그러고요. 학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이요. 매일 새벽마다 정식으로 2시간씩 좌선을 하니, 옛날에 동선 때는 2시간씩 했어요. 과연 그와 같이 좌선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기에 하는지 그 필요점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명히 답하여 보라. 대도사님이 좌선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봐라. 이 말이죠. 그때 즉석에서 2, 3인 후 대답이 있었던 바, 종사주, 대종사님이죠. 일일이 청취하옵시고 다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 분의 말도 다 그럴듯하다. 항상 대종사님은 그럴듯하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거기에 그것도 많은데 그때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자상히 그 조목을 들여서 내 말하여 주리니 적으라고 했죠. 적어두고 참고하기를 바라노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좌선을 많이 하여 여기서 많이 하여가 나옵니다. 많이 그 힘을 얻고 보면 그 힘이 뭐예요? 좌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양력 얻고 보면 그리고 나서 좌선의 공도 10가지를 쭉 제시를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쭉 아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많이 하여는 오래 하여하고 같은 말입니다. 많이는 양적 표현이고 오래는 시간적 표현이지만 이것은 대명사님이 말할 때는 이 말은 같은 표현으로 쓴 것이다. 이게 많이 하여든지 오래 하여든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돼요? 좌선을 오래 하여 이게 수양력을 얻게 보면은 첫째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그 내역이라고 해서 대명사님 설법이에요. 보통 사람이란 사심에 끌려서 자주력이 서지 못하여 어떠한 일에나 경거망동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력이 서지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게 된다. 그러나 좌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지켜서 사심은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함으로 자연히 여기 정중이란 말이 등장해요.
정중한 태도가 표면에까지 나타나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주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요. 감소되어 지나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에서 이 법설에 여기 보면은 사심제거가 등장하죠. 여기 어디 등장해요? 여기 사심제거. 그리고 정심양성. 근데 이 말은요, 사심제거는 좌선의 요지에 보면은 망념을 제거하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심을 양성한다는 것은 진여의 본성을 나타낸다. 라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만 틀리지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사람이란 사심, 그러니까 망념에 끌려서 자주력, 그걸 서지 못하여 어떠한 일이나 경고망도시나 그 좌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 그 마음이 등장하죠. 항상 그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나오죠. 이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 이게 바로 좌선법의 말을 하면은 그 무의자연의 본래 마음 또는 적적성성한 마음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적적성성한 마음. 근데 여기 보면 경거망동과 관련된 법설이 등장해요. 이게 교재 282쪽 여기에 보면 282쪽에 보면 대종사님 법설에 좌선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해라는 법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끝부분인데 대종사님 법설에 이 좌선의 요지는 오직 육군의 기관을 돈연히 쉬어서 육군기관을 쉬게 해서 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수기를 위로 올리어서 안심 안정이 되도록 함이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전신에 수기가 충만하면 정신이 자연 맑아지고 희로애락의 경계를 대해도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면 희노애락 경계를 대해도 망동, 경건계, 망령되게 동한다. 경거망동함이 적으리라. 이 법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로 질문 단전주하고 단전호흡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방법의 강조점이 굉장히 달라요. 이건 대종사님 법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이 교재 대종사님 법설입니다. 281쪽 보면 좌선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해서 좌선의 방법을 말하면서 어떻게 대인사님이 말씀하시냐면 이걸 한번 보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좌선의 방법에서 첫째가 나와요. 첫째. 반자로 단정히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신의 힘을 쑥 부려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하고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데 아랫배가 뭐 대사님 여기를 뭐 단전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랫배라고 여기 이 법설에 등장해요. 아랫배를 살짝 나오듯이 불리는 듯하고 상부의 기운을 순순히 아랫배로 내리며 이게 모든 긴장들, 힘들 아랫배 불리는 그곳에 다 거기로 기운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랫배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기운 주에 있는 것만 이렇게 대중 잡고 있으면, 자연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들이쓰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래 행한 즉, 아랫배가 점점 단단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쭉 수승화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말이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기운을 주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운만 주하냐? 그러면 기운만 주하고 호흡은 뭐 상관하지 않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죠. 이 말로 보면은. 그러나 기운을 주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야, 그 공간에 아랫배에 기운을 주하면 호흡이 자연히 이렇게 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근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운을 주어서 계속 그렇게만 흡, 흡만, 흡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들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숨을 내뱉고, 다시 또 들숨하고, 이걸 놓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챙겨서 해라. 이게 사실은, 호흡이라는 조정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단전에 마음과 여기서 기운을 주한다는 것도 호흡하는 건 무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호흡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단전주는 심호흡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지만 단전주는 심호흡과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안 쉴 수는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단전주만 하면 숨은 자동으로 이렇게 쉬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어른 이거 물어보면은 옛날에 법타원님은 김희연 종사님이죠. 법타원님은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방편적으로 이렇게 줄 하면서 들숨은 유념해서 하고 날숨은 무념해서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들숨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잡고서 하는 거죠. 잡고서 하고 날숨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고 놓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도 계신데 이것도 방편적으로 상당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단전주가 안 된 사람은 꼬리뼈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을 하고 꼬리뼈에서부터 이렇게 단전에 기운을 주하면 이렇게 피스톤 같이 바람이 들어간다는 기분을 갖고 있고 이제 내려놓으면은 뒤로 바람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의식의 문제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는 방편이고 단전주는 심호흡과 자연스럽게 연동돼 있다. 이렇게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 얘기를 또 하냐면은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의 당처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 부동심의 입정자리라고 하고도 또 부동심의 성품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그 마음에 그동안 그 자리가 딱 있으면은요, 경계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중해진다. 이러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고망동경이 싹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정도에서 감소된다. 음, 대행사님께서는 차차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혹시 이 공부를, 이게 마음 공부나 뭐, 나 그럼 별로 뭐, 이렇게, 막, 진짜 자기 생각에 막, 자기가 상상한 거 막 있잖아요. 그런 세계. 그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자기 삶에서 좀 더 이게 차차 없어지고, 부연 설명에서는 감소가 된다. 그리고 자선을 했을 때 경거망동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좌선을 하는 첫째 공덕이에요. 좌선에서 막 좌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배우면서 좌선에서 막 있어요. 다 있어요. 로망들이 있어요. 다. 로망들이 다. 근데 대행사님께서 뭐라고요? 첫째요. 실망스럽게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경거망동 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첫째 치고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럼 우리는 이 의도를, 대종사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게 된다. 그 내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죠. 보통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각자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그 정신이 흩어졌다든지, 이게 욕망은 두 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욕망이 안 맞는 거예요. 욕망은 두 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는 것이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여기 표현을 한다면 적적성성한 그 경지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에 그 정신이 끌린다든지 하여 또 희노애락 간에 그 육군 동작의 순서가 골라맞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시키는 좌선을 많이 하여 앞에도 나왔죠? 이제 계속 나와요. 사심 제거는 좌선법으로 말하면 망념을 제거한다. 그리고 정심을 양성한다는 것은 진여의 본성을 나타낸다. 망념을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나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좌선을 많이 하여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고 보면 육군 동작의 순서를 차차 얻게 되나. 여기도 차차 나와요. 차차. 전화 공부를 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빵 끝났어. 공부가.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차차. 왜 그러냐면 대행사님께서 이 수양력이 없으면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린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좌선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 저 일을 하는 그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의 기초가 수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을 해서 수양력을 얻고 보면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는 것이요. 이게 이제 그 대리사님 법설에서는 병고 감소 한 파트 나오고 얼굴 윤활 한 파트 나오고 그래요. 여기 내역을 봅시다. 병고가 감소되는 내역.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육신이란 수화 계속 나오죠. 이게 불 이렇게 말하고 수화가 고르지 못함을 인연하여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가 우리 대명사의 표현을 하면 수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좌선을 많이 하여 수승화강이 되고 보면 이게 물기운은 오르고 불기운은 내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화가 나면 불기운 위로 오르잖아요. 올랐다가도 침착하게 해서 불기운을 내리는 공부 내리도록 하는 이런 수승화강이 되고 보면 전신에 수화가 골라지는데 수화는 보통 우리가 수화를 다른 말로 할 때 음양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수화를. 근데 이 몸에 말할 때는 음양 이렇게 말보다 수화로 다 설명을 해요. 수화. 물과 불, 물기운, 불기운.
골라지는데 이렇게 하고 뒤에 설명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설명이냐? 혈액순환 등장하죠. 제가 이 좌선법은 혈액순환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위생.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 쓰는 위생은 지금 근대 언어가 번역돼 갖고 나오는 위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잘 보호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선을 잘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 맥도, 기운의 맥의 정도, 맥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맥이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운 맥도가 자연히 골라져서 의학으로 못 고치던 난치의병도 혹이 등장해요. 낫는 수가 있고, 따라서 모든 병고가 감소하느냐. 이렇게 한다. 여기서 감소가 나오죠. 멸절. 병고가 쫙 멸절이 아니라 감소가. 그리고 두 번, 이제 얼굴이 유난해지는 내역을 또 설명하기를 보통 사람이란 모든 욕망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잘 되고.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에 끌려서 항상 여러 가지 일에 그 정신을 태우게 되므로 수화는 말라지고, 물기운은 말라지고, 불기운은 많아서 얼굴에 윤활한 기가 없고 침울하여 보이는 것이다. 저도 얼굴이 꾀죄죄하면 이제 대명사의 표현을 한다면 물기운은 없고 불기운만 위해서 활활 타오르서 침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적절히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하는 좌선을 많이 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랬죠. 망념이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는 이 좌선을 많이 하여 이렇게 했을 때 수승화강이 되고 망념을 쉬면은 수승화강이 된다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되고 보면 자연이 맑은 기운이 위로 떠올라서 얼굴이 여기도 차차가 나오죠. 윤활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되면 얼굴이 윤활해진다. 이 말씀,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단전주 필요에 나왔잖아요. 그 말하고 상당히 그것의 부연 설명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사실은 대종사님 표현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이걸 받는가. 제가 말했잖아요. 원불 소태산의 좌선법은 영육상전 공부다. 한편으로 마음에도 좋고, 하나는 몸의 건강에도 좋은 그런 영육상전 공법이다. 그래서 이거 건강한 상태를, 추구한다. 여기도 표현 아까 말했지만, 차차 좋아진다고 했지. 막, 한꺼번에 막, 사람이 황골탈퇴도 되죠. 대무사님도 대각하고 나서 황골탈퇴 됐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걸 이제, 모든 적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차차 좋아져.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황골탈퇴도 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얼굴도 윤활해지는, 이제, 이것의 표준을 또 세워놓고 보면, 얼굴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좌선도 안 했네. 또 이렇게 또 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얼굴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 표현도 달라요. 이게 우리가 좌선에 나온 얼굴에 새카만 사람인데도 이 안에 이렇게 뭡니까? 뭔가 기운이 달라요.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표현한 얼굴이 이렇게 뭡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화장해서 좋아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의 생동이 있는 것이죠. 좀,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기억력. 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주사님 그 내용 봅시다. 보통 사람이란 사심이 사심 있어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곳이 많고 마음 잃어버리는 곳 사심이 있어서 마음을 잃었다. 이 마음은 뭐예요? 이 수양력을 말하고 달리 말하면 적적성성한 경지예요. 이런 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없대.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달리 말하면 일심. 뭐, 이 마음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좌선을 많이 하여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지키게 되면 또 나왔죠. 사심 제거, 정심을 지킨다. 이게 아까 그 좌선의 요지로 보면, 망념은 쉬고, 진여의 본성은 나타내는. 이런 공부를 하면 마음 뺏어가는 곳이 없어서 마음 뺏어가는 거 없어서 그 없던 기억력이 차차 여기도 차차 생겨나게 되는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 단전주를 하면 단전주에 일심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성한 경지고요. 단전주에 이렇게 단전하고 있는 그것에 깨어 있는 그 마음 자체에는 일체의 다른 분별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성성한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부를 많이 하고 보면 당연히 수승화 강도도 몸도 좋아해서 차차차차 집중하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또 기억력이 또 그런 거. 왜 좌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정도에서는 기억력이 더 좋아진다. 이게요, 어, 200, 이거 화면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82쪽에 보면 이 문장이 등장해요. 282쪽 보세요. 이 교재 282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화기가 위로 오른 현상이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화기가 위로 오르면 자연 두뇌가 무겁고 해두가 매하여 어두워져서 기억력이 감퇴되나니.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어찌 생각해요? 대전사님의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화기가 오르면요, 두뇌가 무겁고 해두,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이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기억력도 감퇴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대종사님이 하신 법설의 표현이에요. 자,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전주에 일심을 하면 집중력도 오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잡념이 생기면 이게 잡념이구나 하고 그냥 보아 넘기고 잡념에 끌려가지 않게 되면 단전에 일심하는 그 깨어있는 그 진성의 일심이 항상 이렇게 역력하니까 성품으로 무엇도 기억하고 성품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 역량이 키워져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억력과 다른 그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내력이 생기는 것이요. 이게 등장합니다. 인내력이. 여기도 한번 다섯 번째가 인내력이 생기는 것이. 그 내용 이렇게 돼요. 보통 사람이란 육군을 동작할 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자기 맘대로 지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원하는 바는 막 하고, 원치 않는 바는 그냥 안 해. 해야 될 상황도 그냥 안 해. 이거 자행자지죠. 그러 불의한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하고 싶으면 그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정당한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그대로 참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하므로 인내력이 없는 것이다. 이게 참지 못하는 행동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좌선을 많이 하여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하고 보면 또 나왔죠, 이게. 사심 제거, 정심 양성. 이거 아주 테마입니다. 이게 망념은 쉬고 진여의 본성은 나타내는 그런 거 같은 말이라고 했죠. 보면 인내력이 차차, 여기서 차차가 나오죠. 차차 생겨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그냥 끌려다녀. 그러니까 욕심에 계속 끌려만 다니는데 이 자선 공부를 오래 하면은 이 이게 우리가 망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는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것을 분별하는 게 망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싫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려워도 차근차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여간 이렇게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 분별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망념에 끌리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단전주에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자기 마음에 하고 싶고 하기 싫은데 그 상황에 따라 하기 싫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고 싶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인내력이 생긴다. 어찌 보면 참는 그 힘이 더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단전주 자선법 자체가 심신조복을 일정 부분 요구를 해요. 또 수면 및 번뇌 조복, 수면도 참아야 되고, 잠보는 것도 참아야 되고, 번뇌도 그것에 지지 않고, 이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내력을 증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 여섯 번째 봅시다.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대명사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란 모든 욕망이 심하고 원근 친소와 희노애락에 끌림으로 착심이 생겨나서 원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극히 싫어하고 극히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서 마음 거래 없는 자리, 대명사 이 표현 다 어렵죠. 마음 거래 없는 자리를 관하는 좌선을 많이 하여. 그러니까 좌선을 뭐라고 하냐면 거래, 마음의 거래가 없는 자리를 관하는 게 좌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심리가, 원만하여지고 보면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을 초월하여 특별히 좋고 싫은 것이 차차 없어지나니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착심은 뭘까요? 착심? 여기서 착심? 착심은요, 사실은 착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착심이죠? 착자 붙었으니까. 뭐, 좋아하는데도 착이 붙으면 안 되고, 탐착,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 거기도 착이 붙으면 안 되고, 원착, 원망도 일정하게 좀 싫은 것은 있어도 이렇게 막, 어, 미워하는 게 착심이 붙어도 안 된다는 거. 이게 이런 게 애착, 탐착, 원착, 주착심이 바로 착심이고, 또 달리 말하면 편착하고 염착하는 마음이 바로 착심이다. 한쪽에 치우치고 뭔가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뭘 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착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봅시다. 이 말을 한번 아까 이 설명이 뭐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마음 거래가 없는 자리. 우리가 아까도 단전주를 봅시다. 단전주를 할 때, 단전에 주할 때, 심호 깊게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단전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거기까지 들숨, 날숨이 왔다 가는 그 마음 자체는 거래가 없는 자리. 행렬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단전주하는 그 자리는, 그 마음의 그 당체는 그게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그 자리를 관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관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는 그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좋고 싫은 것도 특별히 좋고 특별히 싫을 것도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극히 싫어하고 극히 좋아하는 자리, 그런 것을 떠난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극히 싫어하고 극히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서 마음 거래 없는 자리를 관이 나옵니다. 관하는 좌선을 말해요. 좌선이 뭐냐라는 정의를 이렇게 또 하고 계세요. 극히 싫어하고 극히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서 마음 거래 없는 자리를 관하는 게 바로 좌선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도 우리가 단전까지 이렇게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있으면 숨이 들숨 날숨이 이렇게 편안히 들락달락 하는데 그렇게 숨이 거래하고 있는 이 마음 자리를 딱 보고 보면 거기에는 거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고요. 거래가 역력한 그 자리가 또한 거래가 역력한데 그것이 또한 본래 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이게 이론상의 진리장에 보면요.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봅시다. 제가. 자, 방자연이라고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 쓰신 시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는 맘 잡아매고 오는 맘 안 잡으니 오도 가도 않는 마음 일념 집중 되었도다. 오도 가도 않는데 이게 마음에서 뭐가 이 단전주 하고 있는 이 마음에서 뭐가 에, 방심이 되는 것은 단전주만 잡아매고 있고 오는 마음 바깥에서 무슨 경계가 이렇게 오는 마음은 단전주 하고 있는 그 마음 아니고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 단전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마음 당체가 오도 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단전주하고 있는 그 심경이 일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로 기서죠. 그러니까 그 단전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체는 갈래야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어디가 갈 곳이 따로 있어요. 올래야 올 때도 없는 그런 본연청정한 경지로서 일념조차 무슨 일고. 근데 어디 있다가 또 일념을 대서 이게 일념에 주착할 것이 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손을 떼라 건너거든 배를 놔라 백작간도 그곳에 용기 있게 한 걸음. 이 경지에 혹시 뭐라도 거기에 걸림이 있으면은 그 착심을 내려놔라. 이게 현재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단전주 자선법은 어, 단 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공부로 단전에 기운을 주하면 거기에 심호흡도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전주를 챙기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단전주가 성성하면서 또한 성성한 그 자리에는 일체의 분별이 떨어진 적적한 경지이다. 이러한 단전주를 챙기고 있는지 방심하고 있는지 마음의 거래처를 이게 내가 챙기고 있는지 방심하고 있는지 마음이 거래처를 조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다. 이처럼 적적성성한 단전주를 챙기고 있으면 안에서 나갈 마음도 없고 밖에서 들어올 마음도 없는 경지다. 이게 지금 성가 163장에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오라는 내용과 연동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 봅시다.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게 앞에 계속 나왔는데 또한 설명을 해보면 보통 사람이란 항상 모든 욕망에 끌려서 사심이 주장되고 이게 하고 싶은 일이나 하기 싫은 그것에 끌려면 이게 사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끌리면 사심이에요. 사심이 주장이 되고 정심, 하고 싶은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나 거기에 끌릴 것이 없는 이 정심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심을 제거하고 정심을 양성시키는 좌선을 많이 하면 온전한 정신이 양성되는 동시에 자연 모든 사심은 정심으로 변하게 되나니.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건, 요 내용은요, 좌선의 방법에 보면, 혼침에 빠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이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연한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는 자선의 방법 6조일 거예요, 이게요. 이것과 이 공부를 하면 당연히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8번 봅시다.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요 내용은 자선의 법설에는 지금 이 법설에는 없는 조목으로요. 이게 정전에서 등장하죠. 이는 단전의 기운을 좋아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천을 돌이켜 직관하면 단전주 위에의 다른 일체의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적적한 경지이면서 또한 단전의 기운 좋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성한 경지이다. 이것이 바로 적적 성성한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공경영재의 광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게요, 요게 286조. 펴보세요. 이 교재 286조. 좌선에 대한 법문에 대종사님 말씀에 이 부연법문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그대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286조 한 단락입니다. 과연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 무심적적한 지경이나 적적 성경, 무의자연한 본래 문명 같은 말입니다.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 여기 순연한 근본 정신이 그 좌선 그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의 좌선법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순연한 근본 정신을 찾아 양성시키미니 뒤에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열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단전주 하면은 우리는 단전주 하면은 언어도단 심행처 매란 이 경지에 딱 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좌선하면서 우리가. 근데 이 비유를 대단히 드립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달이 금음에 아주 어두워 버려야 금음달 초승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 이게 적적해야 성성하다고 한 것이죠. 사실은 더 성성한 경지가 적적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이게 딱 적적한 자리에 그쳐야만 성리의 진면목을 볼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광명을 얻게 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연 설명이죠. 자성 해광이 자성은 나타난다. 이게 적적성성하고 공정영지의 광명일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경지고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광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좌선하면 자성 해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9번째 볼게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그 내역으로 인간 세상이란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락이 상반이라 하나, 고락이 상반이에요. 고락이 반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낙보다 고가 많은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좌선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언어가 도단하고, 아까 여기도 나왔죠? 치명처가 멸한 진경을 관하여. 좌선을 하면요, 우리가 단전주를 하면은 그 자리가 언어가 도단하고, 언어의 길이 딱 끊어졌어. 언어 도다. 언어가 그 길이 딱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그 진경에 딱 관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경지가 바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경지고, 그걸 달리 말하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그런 진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경이 그쳐 있을 때가 이게 입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처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입정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도단의 경지에 들어가야 입정이에요. 이 지경에 이른다면 곧 그것이 고락을 초월한 참극락이며, 이 말도 재밌어요. 내세보다는 현세 직접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이게 내세 극락을 대사님이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중심은 현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요걸 좀 설명을 해보면 좌선을 마치고서 지경생이 바로 주산 송도성님의 필명인데, 지경생, 이 표현이 등장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 좌선 때 극락 맛을 보았죠. 이게 뭐예요? 이 좌선의 공덕에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극락만. 이 극락만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이 아니에요. 계속 나왔지만 적적 성성한 경지고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이고 그런 자리예요, 이게. 뭐죠?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그 경지고 사심을 제거하고 정념을 양성하는 그 경지예요. 시방정토 안 갔어도, 이게 정토정에서 말하는 그런 경지, 그런 거 안 했어도 자선을 해가지고 극락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극락맛을 보았죠. 바른 자세, 순한 기운, 고른 숨결, 편안한 몸이 1시, 2시 지내도록 물과 나를 잊었었소. 이게 자선의 방법의 결론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물과 나를 예, 293쪽 보면 이 좌선의 방법 결과 이게 무라의 구분을 잊고가 물과 나를 잊었었소. 그때 말이잖아요. 말과 말이 묵묵하고 마음자치 끊어졌으니 오너도단의 입정처요 심행처가 멸한 자리죠. 적적한 비인천지에, 이건 적적한 경지라면 일륜명을 밝았다. 이건 성성한 경지, 적적 성성한 경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성의 해강이 드러났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요, 주산종사의 좌선을 마치고 이 시가 바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를 잘 설명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극락은 바로 고와 낙을 초월한 그런 경지, 그런 입정의 경지를 극락이라고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죠. 주하고 있는 이 경지가 바로 고락을 초월한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단전에 주하고 있는 이 단전주가 성성한 이 경지가 바로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일체의 고락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적적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이 단전주에 그쳐 있으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 자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언어 도단의 자리요 심형처가 멸한 그런 경지다. 이걸 또 달리 이 극락을 입정이라고 한다. 입정의 경지가 결국은 극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0번째 이제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생사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인지라.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게
부모 피은의 조목이 나오잖아요. 부모 피은의 강령. 거기 나오죠. 생사. 혼동천지 하던 영웅호골도 막 세상을 막 뒤흔드는 그런 영웅호골도 생사 앞에는 꼼짝 못하고 당세의 권력을 잡은 고관대작도 지금 현실에 보면은 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일체 사람들이 다 이런 고관대작들 아닙니까? 이것도 생사 앞에는 절대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거래에 자유를 얻는 좌선을 많이 하여 이런 거 재밌잖아요. 마음 거래에 자유를 얻는 마음 거래. 단전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거래에 자유한다. 거래를 해도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경지인데, 이 자유를 얻고 보면 자인이 생사를 초월하는 동시에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초월은 생사 자유가 생사 초월보다 더 윗경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 생사 초월은 항마유라고 하면 생사 자유는 최소한 추가유가 돼야 되고 대강열에 의해서 생사 자유가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전을 초점으로 들숨, 날숨을 할 때 들어쉬는 숨을 생이라고 한다면 내쉬는 숨을 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멸하는 가운데서도 생멸에 물들지 않는 그 단전주의 경지가 있죠. 단전주하고 있는 그 경지는 사실은 생멸 중에도 생멸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단전주를 중심으로 단전의 초점으로 들숨, 날숨이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있는데 그렇게 숨이 들을 때는 생하고 내쉬면 사한다고 멸한다고 할 때 이 생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 단전주 그 자리는 생사에 물들지 않는 생사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또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면은 생사를 하는 가운데도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단전주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단전주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과연 생사를 해탈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좌선을 하면 그런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1조에서 5조는 행위의 변화가 많은데 반해서 6조에서 10조까지는 마음의 경지이고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좌선의 필요의 결론이에요.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술한 바와 같이 좌선은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이 필요한 공부나 그도 과도히 한즉 대단히 참 이거 자비스러우세요.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과도히 한즉 상기가 되고 그 하는 방식을 모르고 한즉 도리어 병을 얻게 되어 혹은 정신에도 고장이 나서 폐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나니 제구는 과불급이 없이 도에 맞게 또는 그 방식을 알고 좌선하여 좋은 효과를 얻기 바라노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선의 공덕이 있는 이런 좌선의 공덕이 있는 그 좌선도 과불급 과하지도 않고 또 미치지도 않는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또 너무 미치지 못하는지 않게 정도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좌선의 방식을 잘 알고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좌선의 공덕 10송. 좌선은 공덕 10송.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경거망동한 일이 차차 없어지나니라. 단전주를 한 1분간 하고, 두 번째.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게 되나니라. 단전주 1분 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 지나니라. 단전주 1분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나니라. 단전주 1분하고 다섯째,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인내력이 생겨나느니라. 단전주 1분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착심이 없어지느니라. 단전주 1분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여 지나니라. 단전주 1분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니라. 단전주 1분하고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극락을 수용하느니라. 단전주 1분 하시고 열 번째,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단전주 1분 하고 이렇게 우리 단전주 공덕을 이렇게 우리가 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좌선의 공덕을 다른 말로 하면 좌선의 이정표요 결실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좌선의 공덕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좌선의 공덕과 맞춰봐서 내가 혹시 대종사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는가라고 점검도 해보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 좌선의 그 공덕에 대한 그 내역을 대종사님께서 풀어주셨으니까 부연 설법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에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맞춰봐서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